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기도의 제로 예수님과 기도하리라. 예수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놀라기 전에 예수를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있으소서. 많은 사랑 무성한 눈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귀는 죄인 부른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어서 예수를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있으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결실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있으소서. 이 시간에는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구약 성경 84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음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나여 일치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조용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달려하시기를 은혜를 달려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떠나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궁궐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주야를 부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 우리들을 생명의 도리를 비롯해 구원의 도리를 비롯해 진실로 주님을 세상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8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있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대략 340년 정도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도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서 믿음이 없었고 또 참 악이횡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기간에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제일 크게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적이 침략해 오면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 상태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어디서 태어났지요? 길르앗에서 태어났습니다.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지요?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입다 어머니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다 어머니는 누구라고 되어 있지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르앗 입다는 갓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 보면은 길르앗이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얘는 믿음 생활에 엉망이 됐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기적으로 참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기적으로 물이 갈라져서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참 기생이 있고 기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문란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신앙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기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어느 지파가 자리 잡았지요? 어느 지파가 자리 잡았지요?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또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길르앗하고 야셀 땅입니다. 특별히 갓 지파가 길르앗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갓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참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신앙을 지켰고 의리를 지켰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강 건너편에 사니까 자기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봐 돌로 단을 쌓아가지고 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그 족속들이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엉망이 됐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잊혀졌습니다.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 백성하고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마들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었을 때 참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고 지났는데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참 자랑스럽게 입다의 어머니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입다의 어머니가 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학생들은 다 아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할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참 그 창기를 통해서 아들을 놓고 그 창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 아들은 아마도 길라시 자기 집에 데려와서 기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집에 와가지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이거는 뭐 아들 아닌 아들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가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사실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은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큰 용사입니다. 그 옛날에는 대단히 큰 용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도적이 때로 쳐들어오면 누군가 나와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지 못하면 다 죽고 다 빼앗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입다는 용맹스럽고 아마 무예가 뛰어나고 지략도 참 훌륭해가지고 그 참 앞장서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큰 용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이 기생 출신이라는 환경, 그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성장하면서 삐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어쩌다가 나는 어머니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편없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는 참 완전히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 출생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입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불리한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불행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반면에 입다의 부모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자식에게 고통과 불행을 물리주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몇 대까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까? 3, 4대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손이 행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3, 4대까지 불행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은 자기에게만 영향이 있습니까? 3, 4대까지 영향이 갑니까? 3, 4대까지. 자기가 바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2절로 가봅시다. 길라세함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세함에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억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아내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장성하고 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입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입다를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쫓아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입다를 쫓아낸 거 보니까 이 길라앗의 아내의 다른 아들들도 성품이 좋았단 말입니까? 성품이 좋지 못했단 말입니까? 성품이 좋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인데 어떻게 살고 있다고 그냥 쫓아내 버립니까? 그걸 길거리에다 쫓아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입다가 무엇 때문에 쫓겨났지요? 성경에 보면 참 자기 집에 살다가 쫓아내물 당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구지요?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돼.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지요? 이스마엘이 참 뭡니까?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희롱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괴롭히고 아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입다는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괴롭혔다든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입다는 착했고 열심히 참 갈고 닦았는데 그 성품이 좋지 못한 아들들이 쫓아내면서 뭐라고 했지요? 응?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돈을 자기만 받아야 되겠다는 거. 너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쫓아낸 걸 보면은 성품이 좋지 못했고 입다의 아내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길르앗이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길르앗도 아들 쫓아내는 걸 보고 아무렇지가 않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이스마엘 쫓아낼 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도 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동네 장로들도 있는데 야 너 그럼 못 써.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 보면 길앗 장로들도 악했고 시대가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 그런 시대. 드디어 쫓아냈을 때 입다가 어떻게 했죠? 3절에 봅시다. 이에 입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고업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 입다가 쫓아낼 때 내가 왜 나가느니 들이받아서 죽니 상니 싸우니 그랬습니까? 형제를 피했다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피했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냥 안 쫓겨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 반사판 그냥 싸워서 내 몫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성질이 나빠서 그래요. 그랬는데 입다는 착해가지고 쫓아내니까 그냥 아버지 목을 조금이라도 달라 나가는데 달라 그런 거 없고 형제를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피해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니까. 그런 거 보면 입다는 성품이 좋았다는 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도업 땅에 나가고 난 뒤에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이 뒤에 보면 입다는 아들이 몇 명이지요? 아들이 몇 명이지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딸 하나밖에 없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있다가 큰 용사고 길라 장로들이 찾아올 만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입다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이 참 첩을 취해서 아들을 많이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가 되었음에도 딸 하나의 만족행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 입다의 아버지 길라앗은 단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딸 하나는 어때? 하면서 신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켰던 성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 두었다고 합니다. 입도는 아들 40명 두었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도원은 아들 70명 두었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 되면 아들 70명이 됩니까? 제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사사인데도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 하나로 만족한 거 보면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입다가 도업 땅에 거할 때 그 입다가 도업 땅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모여왔습니까? 비류들이 모여왔다고 그랬습니다. 비류가 어떤 사람이죠? 비류가
그 다윗도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닐 때 다윗 주변에 비류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비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비류들은 죄나 범하고 아주 불량한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량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입다가 살고 다윗이 살던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거주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유리하는 집시 같은 그런 무리를 비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비류들인데 그 비류들이 뭡니까? 모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오후에 좀 잠이 오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원래 뭐 운동 같은 걸 많이 다녀갖고 이러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잠만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 일하는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다 나한테 절만 하는데 뭐 어쩝니까? 세뱃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주물러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못할 것 같아. 그래. 참. 그래서 입다는 주변에 잡녀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마 나중에 길라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 한 것 보면 입다가 자기 주변에 모인 비리를 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작은 군대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영토 확장.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마 그 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요? 옆에 동네에서 도적대가 돼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입다가 그런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이 먹을 거 없으면 마을로 쳐들어오면 사나운 짐승들이 못 오게 막아주고 농사 짓는데 옆에 가서 도와주고 자기도 뭐 밭 갈아서 농사 좀 짓고 먹고 그래가지고 세력이 형성이 돼서 좋은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 전체에 나서 입다가 참 용명이 있다. 도적이 오면 다 막아주더라. 우리 걸 다 찾아들어. 누가 와가지고 아내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면 입다한테 가서 말하면 입다 가서 다 찾아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고 좋은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듯 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소설을 잘 쓸 것 같았어. 그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서 입다가 이렇게 좋은 참 큰 소문이 났을까.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 이제 참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340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죄악이 점점 넘쳐서 이제 못 참겠다 하면 하나님이 이웃에 암몬 자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이스라엘 치면 이스라엘 압제하면 한 2, 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뺏기고 힘들면 살다 못 살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5년 10년 때를 쏘고 살려달라면 하나님이 회개의 양이 찼다 싶으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길게는 70년, 짧게는 2, 30년 평화 오고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또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고 죄가 점점 차면 이번에는 참 블레셋 민족들을 일으켜서 또 치고 그래가지고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됐단 말입니까? 34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 사사가 10명이면 한 명당 대충 34년이 되고 12명인데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충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지금 입다가 있을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실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이 큰일 났어.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조그만 도적대가 아니라 이제는 암몬 자손들이 단체로 그냥 뭐 쳐들어오니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입다밖에 없어서 길라스의 장로들이 다 일어나서 입다 말고는 안 된다. 입다에게 찾아갑시다.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달라고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는 참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그냥 도읍당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울 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 보니까 입다는 참 쫓겨났으니까 억울해. 힘들어요. 참 핍박받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났어. 같은 아들인데도. 그런데도 입다에게
도움을 달라고 온 거 보니까 입다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실력을 기렸다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뭐 했어요? 실력을 기렸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해야 되지요?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억울하니까 술 한잔 먹고 너희들이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비틀거렸다면 입다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억울하니까 누구 때문에 일이 됐어?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놔놓고 책임도 안 지냐고 이랬다면 입다는 끝났을 겁니다. 근데 억울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뭐 했단 말입니까? 실력을 기르다. 그게 실력 기르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참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 그때 워카블로 한 대 맞았는데 뼈가 부러져서 걷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뼈가 부러진 줄 모르고 다녔어. 나중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의사가 옛날에 뼈 부러졌다고 그랬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뼈가 부러져서 못 걷고 비참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그 군대장이 나한테 오더니 나보고 내가 일병 때 신일병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밥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밥 한 그릇 더 타주더라고. 그 사람이 참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고 이제 밥 한 그릇 더 줬어. 그분이 참 그 호남 지방 사람인데 전라남도 그때 그 마라톤 선수 대표권자였는데 아무튼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어. 그 억울하고 힘들 땐 밥 한 그릇 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내 밥 2그릇 먹었어. 그러니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지요? 그 입다가 쫓겨난 건 뭘 당한 겁니까?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시험의 때를 잘 이용해서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실력을 기를 때 하나님이 실력을 기르려고 할 때는 참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력을 기르고 연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그냥 쓰임받은 게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지요?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참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노예와 감옥 생활 도함 몇 년 했죠? 13년을 했어요.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13년을 했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그 13년 동안 참 갈고 닦고 신앙을 지키고 했더니 나중에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 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지만 나라가 망했어. 다 죽임받았고 아마 다니엘도 부모도 다 죽었는지도 몰라. 그러고 포로가 되어서 남은 나라에 잡혀갔으니 얼마나 참 신세가 그냥 괴롭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력을 길렀더니 나중에 참 길이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제일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원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쨌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참 의의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점은 뭐 하는 거지요? 진정은 뭐 하는 거지요? 재수없게 왜 나를 자꾸 불러? 그러지 말고 그래서 또 한 번 웃잖아. 그렇지 그지? 그럼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감정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절 다 같이 7절입니다. 입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러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입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렵다고 도와달라야 형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입다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입다가 화가 나니까 복수는 못하고 허이 날 쫓아내더니 도와달라고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 참고 서적하고 쭉 읽어보니까 입다는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길앗 장로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고 입다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를 미워서 쫓아냈고 쫓아내는 걸 보고도 다 내버려뒀고 저러면 뭐 쫓겨나가더라도 할 수 없어. 뭐 기생의 아들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고 다 내버려뒀는데 그런데 참 입다가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면 입다 밑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심지 뽑기에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비아냥거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그랬어요. 입다가 전쟁에 나서 공을 세우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입다를 쫓아냈던 형제를 죽이자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도 나를 너희들의 장관으로 삼겠냐? 이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길앗 장로들이 뭐라 하죠? 8절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뭐지요?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참 길앗 장로들은 진심으로 입다가 길앗에 와서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줄 것을 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와 함께 가서 쫓아낼 때는 쫓아내더니 이제 쫓아내서 쫓겨났는데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자기 발로 오는 겁니까? 모시고 가는 겁니까? 함께 가서 사실 입다를 모시고 오는 거 쫓아냈다가 자기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너희들이 나를 청해서 여기 다시 온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9절에 보면 입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갔어. 입다가 그냥 갑니까? 길앗 장로들이 데리고 우리 표현으로는 데리고지만 좀 다르게 번역하면 뭐지요? 모시고 돌아갔어.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입다는 내가 큰 용사고 이스라엘에 나만한 세력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이시면 입다가 겸손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건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나는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쪽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대쪽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뭔 사람을 두려워하겠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길앗 장로들의 입다에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이제는 한치도 자로도 우로도 옮길 수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고 결심을 굳히고 있다가 싸우러 나간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길앗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걸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가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고하니라? 여호와.
입다가 드디어 길르앗으로 갔습니다. 참 이제 전쟁을 앞두고 머리가 됐습니다. 머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형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날 쫓아냈지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갈 때는 쫓겨나서 혼자 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아마 장로만 왔을 거야. 장로를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수십 명이 왔을 것 같은데 금이 환영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을 누구 앞에 고하니라? 하나님 앞에 고한 것 보면 입다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그래서 입다는 드디어 참 뭡니까? 입다는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지켜낸 큰 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참 서원을 참 했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거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반대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입다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서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입다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참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고 뭘 길렀단 말이죠? 실력을 기르고 미래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참 갈 때는 쫓겨났는데 올 때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고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모시고 오는 이런 참 역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지키는 사사가 됐고 사사가 되고 난 뒤에도 다른 기도원처럼 아들을 70명 아들 30명 딸 30명 이러지 않았고 무난동료 하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승리하고 빛이 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와신상담입니다. 썰개를 맛보고 그러니까 썰개는 나는 맛을 못 봐봤지만 쑥 액기스 그거 먹으면 얼마나 썩는가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래 썰개는 못 먹어봤지만 그걸 먹고 그냥 쓴맛을 느끼면서 참 일찍 일어나서 아무튼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나님이 참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때고 참 바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모든 현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생사복을 주님께 맡기고 그 현실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여 참 의의 실력을 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돼서 입다처럼 어려운 내 처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다와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우리들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1장입니다. 어떤에 찬란하게 변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나는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며 부르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 입술로 썩을 창과 변할 때